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분부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해야 합니다. 추워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전쟁터에서 앞으로 돌격 그러면 가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령은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루하루 일주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성령님의 소욕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성령도 받았으니까 성령도 충만하시기 바라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이 어딜까요? 이 세상의 33년은 나그네처럼 우리처럼 잠깐 오셔서 육을 입고 사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하늘나라로 바로 가셔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도 있죠. 며칠 동안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지를 않으시고 이 세상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 계신 것 같아요. 40일, 40days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계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요, 낙심을 했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 돼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그리고는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보아라, 너희가 따라다니던 스승 예수, 나는 내가 이야기하던 대로 자,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요, 다 한 가지로 그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런 주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좀 믿어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자, 내 죽은 자식이 살아나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거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야지.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죽 마음이 답답하시고 정말 간절하셨으면 그 살아나셔서 바로 하늘나라에 못 가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몸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그리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다 도망을 갔다가 이제 정말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모두가 다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 예수가 나도 부활한 걸 봤어, 나도 보았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뽑힘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에클레시아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간 왜 이 세상에 더 머무셨느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한 10일쯤 지났어요. 10일쯤 지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자 내가 이야기해 준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기간이 10일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셨다가 40일 동안 만나주시더니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다시 너희로 올 텐데 그때는 진리의 영으로 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10일 만에 진짜 오신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세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계신 주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로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 양식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정말 교회에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이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이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럴 수 없어요. 요즘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리스트 적어놓고요. 우리 집에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내일 샤워할 때도 그랬죠. 이런 거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주는 사람이 준비해 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그냥 땡큐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는 사람은 주려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주고 싶을까요? 줬다가 도로 빼고 싶어요. 받는 사람은요 그냥 두 손 벌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아내를 저 포장을 뜯어보기도 전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받는 사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내가 뭐 팔짱 끼고 앉아서 받을까 말까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첫째는 명령이니까 받으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선물이니까 여러분 그냥 다 감사하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4절에도 보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벌써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나처럼 자 3년은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영원히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육신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영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게 그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김시다님과도 함께 할 수 있죠. 박장로님과도 함께 할 수 있고 한국에 계신 우리 식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디에 누구와도 다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영으로 내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잘 깨달았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내가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부인을 했니? 예수님 저는 따지지 아니하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그냥 증인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받을까요?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은 다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다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는 자에게는 선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 말이야. 누구나 다. 여러분 정말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도 선물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고 보니까 구원이고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이었고 에베소서 2장 8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에 계신 우리들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성령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라면 하나님이요 다 우리에게 프리로 그죠? 선물을 주셨는데 아니 구원은 주시면서 성령은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은 주셨는데 구원은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선물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나에게 선물을 주면 자, 포장을 뜯어보면 안에 선물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받았어요. 포장도 받고 안에 선물 내용도 받고 맞죠? 구원과 성령은 동전의 앞뒤 같아요. 자, 2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앞뒤가 있습니다. 내가 아픔 받았는데 뒤가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무엇도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고대인이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은요 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라 그랬죠.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랬어요. 근데 몇 날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며칠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부활하시고 함께 계신 게 40일 그다음에 더 계신 게 얼마예요? 10일 있었으니까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이다,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척 긴 시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0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은 게 10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정말 성령은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과 성령은 선물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내가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요 찌데이라고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찌데이가 있습니다. 엊그제가 찌데이였어요. 6월 6일 날이 1944년 6월 6일이 찌데이였습니다.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군이 전체적으로 보복을 하자 하는 어마어마한 보안과 비밀 가운데 이 찌데이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연합군이 2차 대전 승리한 거예요. 그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날을 위해서 찌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날이 될지는 우리에게 다 달라요. 벌써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분들은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 지대이가 오늘이 되시고 아니면요 반드시 여러분 꼭 어느 날 꼭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성령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사람과 그냥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차이는 무엇일까? 또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은 것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24시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 아닌가. 그래서요 성령 충만이 좀 겁이 나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뭐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아이도 키우지 말아야 되고 그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철회 가야 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닌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또 성령 받아라 그러면요,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요, 성령 받으면 어느 날 내가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고, 뭐 무당처럼 되고, 이 사람 좀 핵하다, 그죠? 이상해져가지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뭔가 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되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좋은 영이세요. 좋은 영, 그걸 성령, 거룩하다 하는 말과 좋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좋으신 분은 성령인데 거룩한 영은 좋으신 영이에요. 이 원숭이하고요, 사람하고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게놈지도가 더 완성이 됐다고 해요. 이제 유전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있듯이 이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은요 다 이제 분석해냈습니다. 내고 있어요. 근데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원숭이 유전자하고 사람의 유전자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98.6%가요 이게 원숭이의 유전자나 사람의 유전자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얼마냐? 1.4% 차이가 있어요. 1.4%가 원숭이냐 사람이냐를 분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미약한 분량이죠. 1.4%면. 그런데요, 그 1.4% 때문에 원숭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은 1.4% 때문에 사람이 됩니다.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24시간 가운데 1.4%의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24시간을 몽땅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이 육체의 사람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